에스더가 형통한 이유, 저는 이 에스더란 이름에 싹 에스더를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예. 아무개가 형통한 이유, 누구 집사님이 형통한 이유, 누구 형제 자매가 형통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역에, 여러분들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1장을 보면 와스디라는 왕이 나오라 하는데 안 나가가지고 폐위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하나가 통과돼서 자기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법이 통과된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법이다 하잖아요. 술을 많이 마셔서 또 큰 사고를 했던 윤창호 법이라든지 그런 법이 있다면, 이거는 와스디 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된 거예요. 남편을 멸시천대했던 그런 것을 이제 제국에서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자기 남편이 자기 집안을 주관하게 하는 그런 법이 통과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역사는 바뀐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왕이 즉위 3년, BC 485년에 이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 왕비가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에스더란 여인이 오늘 새로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차가 좀 있어요. 한 왕이 등극하고 나서 왕위에 올라가고 7년 후에 이게 일어나요. 2장은. 그래서 이 시차가 있는데, 왕비가 폐위되고 나서도 한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 이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 왕이 많은 육군과 해군을 거느리고 그리스를 침공해가지고 이 그리스를 거의 다 점령을 했는데, 이 그리스에 우리나라의 이순신 같은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순신 같은 장군이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이 장군이 그리스를 구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함대를 다 유인해가지고, 좁은 곳으로 유인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했던 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싹 모은 다음에 전폭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거의 다 괴멸시켜서 결국은 이 아수르 왕의 침공이 그냥 숲으로 돌아가고 패전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런 살라미스라는 세계 해전사의 유명한 해전이 이 사이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네이버에 치보면 다 검색해보고 나오는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 왕이 크게 패전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자기 이제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엄청난 제국의 황제로 말이지, 127도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를 다스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자인데, 여러분, 많은 위축이 일어났겠죠. 전쟁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큰 병력의 손실도 일어났을 거고, 자기의 황제 체면도 상당히 손실이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내 부인을 폐위시켰나, 이런 후회를 해요.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얼마 뒤에, 요건 좀 시차가 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고, 2장 1절을 보면, 본문 2장 1절 시작.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얼마 뒤에 아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그죠?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과격한 내가 행동을 했나, 그런 후회가 본인에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역사는 끝나버렸어요. 왜? 황제가 도장 한번 찍고 법을 통과시키면 황제 자신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끝난 역사지만 후회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이 되게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을 때 절대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났을 때 그때는 일단 가라앉혀야 돼요. 화가 났을 때 내린 결정치고 잘 내린 결정은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조금만 참을걸? 그런 자기 인생을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노를, 잠언 전체 우리가 지나갔지만 잠언의 주제를 까먹으면 잠언은 노를 가라앉히라고 굉장히 공고를 많이 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노기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분노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절대 중요한 결정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좀 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의 그 분노에 의한 왕비 폐위 사건,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너무 또 과시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 자랑 많이 하고 결국은 해전에서 패배하고 좀 쓸쓸하게 지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제 신하들이 이제 새로운 왕비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제국에 공고를 해가지고 방을 이제 뿌려가지고 관리들에게 명령을 해서 왕의 이제 부인이 될 만한, 왕비가 될 만한 그런 여자를 선택하는 그런 절차에 이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왕에게 제안하니까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왕비를 간택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역사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누가 왕비가 되죠?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되는데 이게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도성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여러분 이 경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여인들이 참여하게 돼요. 본문 8절에 보니까 말이죠. 본문 8절에 자, 왕이 이제 명령과 조서를 내리는데 8절 시작.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수산으로 보내고 헤게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이 헤게라는 이 내시에게 이 일을 주관하게 하고 많은 여인들을 뽑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미인을 한 명 뽑, 미인 대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다르지만 무슨 대회?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한 거죠. 미스 코리아. 제가 우리 인천에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부모님도 모르게 미스 코리아 인천에 지원을 해가지고 미스 코리아 신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집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네가 지금 목사님 딸인데 지금 미인대 지금 이런 데 나가서 되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꼭 해보고 싶다고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스 코리아 인천이 됐기 때문에, 진이 됐기 때문에 미스 코리아 이제 전국대회 나갔어요. 미스 코리아 전국대회에서 선이 됐어요. 박샤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오래 한 10여 년 전의 일일 거예요. 박샤론 양인데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신앙도 좋고. 그래서 목사님 딸이니까 상금으로 1,000만 원 상금 받아가지고 저 파라과이 목장 그 김정진 선교사님 학교 짓는데 그 1,000만 원 다 상금 보낸 그런 자매가 생각이 나네요. 치열한 그 얼마나 전 세계에서 미주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다 오잖아요. 전국에서 다 모이잖아요. 뽑혀가지고 한 명 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되게 영광스러운데 여러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인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그 당시에 최고 제국의 왕의 부인이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죠? 그 수많은 여인들이, 처녀들이 달려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지원을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에스더는 이상하게도 거기 관리들이나 만나면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신기한 그런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이 해결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해결한 사람이 에스더를 보고 나서 마음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에스더에게 특별 대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9절에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이 에스더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자 9절
지원한다기보다 그냥 뽑히는 거예요. 관리들이 봐서 뭐 우리가 길거리 뭐 캐스팅 그런 거 있잖아요. 봐서 뭐 예쁘다 뭐 괜찮다 소문 나면 다 관리들이 그냥 테스트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말이죠. 헤게는 시작.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나게 하였다. 이 에스더만 이상하게 그냥 잘 봐주는 거예요. 잘 봐가지고 어떻게 한다? 특별히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좋은 대우를, 좋은 그런 어떤 인정받는 그런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가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사람이 잘 봐주고 이상하게 사람이 좋은 협력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도 보면 이상하게 그냥 잘해준단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잘해줘요. 참 고난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창세기 39장 뭐 준비가 안 되나요?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주인에게 가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참 요셉을 좋게 여기고 잘 봐주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 또 감옥의 간수장이 또 잘 봐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6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뭘 달라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금도 주고 뭐 은도 주고 막 좋은 보물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은혜를 입혀 주시니까 구하는 대로 다 주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참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제가 좀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자꾸 좋게 봐주는 거예요. 자꾸 돕는 사람이 생기고 이상하게 가면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되고 사람들이 이쁘게 봐주고 어디 가면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게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아멘입니까?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좋은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의 축복,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왕 앞에 갔을 때도 말이야,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왕 앞에서 테스트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스더를 보고 나서 왕이 눈이 뒤집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여자가 예쁜 여자가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스더를 보고 나니까 왕이 다른 여자는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자, 16절부터 보면 16절 시작.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10째 달 곧 데베돌이었다. 17절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모든 처녀를 다 제쳐버렸어요. 다 제치고 어떻게 됐다?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왕이 다시 말하면 어떤 다른 미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에스더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만 왕비로 쓰고 싶은, 에스더가 자기 부인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에스더에게 여러분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18절 보면 시작.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말이죠. 세금도 다 깎아주고 막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선심 정책을 백성들에게 다 쓸 정도로 막 상도 푸짐하게 상을 막 전부 다 화사품을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왕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그 여인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즐거움이 넘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집집마다 선물이 다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눈에 너무 그 사람만 좋게 보여요. 왕도 수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고 왔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만 보니까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다는 건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사람들을 붙여주시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잘 고비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 인생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 모든 출입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앞으로 정말 에스더처럼 형통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잘 봐주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말이죠. 신기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많은 여인들이 미모로 따지면 한둘이 예쁜 사람이 있었겠어요? 제국의 황제의 부인을 뽑는 건데. 자, 그런데 어떻게 수천 수만 대 경쟁률을 물리치고 에스더 딱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이 잘 봐줘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나 이거예요.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됐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신앙적인 멘토가 있었어요. 이 에스더를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으로 잘 코치해주는 주변에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이 모르드게는요,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굉장한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여고냐라는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올 때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갈 때 3차례 침공을 당하는데 그 3차 침공에 이 집안이, 모르드게 집안이, 이 에스더 집안도 같이 그냥 포로로 잡혀간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낯선 땅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저 중국이나 일본에 어디 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어떻게 하냐? 사촌관계예요. 삼촌의 딸이니까요. 삼촌의 딸인 이 에스더를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아마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딸처럼 맞아들인 거예요. 사촌 오빠지만 딸처럼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딸처럼, 부모가 안 계시니까 딸처럼 잘 이렇게 에스더를 키우는 거예요. 뭐로 키우느냐?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요. 신앙적인 멘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이 없이 길러질 수 있습니까? 그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양육을 받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신앙인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신앙적인 그 선배나 또 신앙적인 부모님이나 신앙의 어떤 스승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잘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신앙적으로 그 다윗을 잘 코치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른 길 옳은 길 가도록 옆에서 코치해주고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도 내 신앙적인 지도를 안 받고 나는 뭐 누구 타치도 안 받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신앙이 클 수도 없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 있어야 돼. 보세요, 운동선수들도 아무리 잘하는 운동선수도요, 코치가 있습니다. 그죠? 코치 없는 선수는 없어요. 골프를 아무리 잘하는 최고의 골프 선수도요, 누가 코치가 있어. 축구를 보세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주고 옆에서 충고해주고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링컨도 여러분,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새로운 엄마가 성경을 주면서, 여러분 성경을 주면서 잘 링컨을 코치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을 얼마나 읽고,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요인입니다. 신앙적인 멘토가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멘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적인 멘토가 없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 잡아줘야 되는데, 누군가 말해줘야 되는데, 누군가 코치해줘야 되는데 그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이 나오듯이 우리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신앙의 멘토가 되고, 부모님이 계시면 너무 좋겠죠. 잘 믿는 부모님이 멘토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예?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교회 여러분 정말 좋은 목자님을 만난다든지, 예? 제가 이 목자님 잘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여러 봤습니다. 예? 여러 봤어요. 목자님 때문에 자기 신앙이 이렇게, 지난주에 와서 간증하셨던 그 형제님도, 예? 그 42살이고 교회 생활한 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에 와서 믿은 사람이, 그 자매님도 35인데 부부가 한 7살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 분들이에요. 기껏해야 뭐 한 10년도 안팎이에요. 근데 목장하고 나서 자기 목자님이 참 너무 좋아가지고 목자님이 잘 멘토해주고 그래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자기가 그 상공부를 참여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이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자님이 같이 참여하게 했다고. 그분 하신 분인데 내가 같이 참여하게, 그래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밥 먹는데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목자님 때문에, 목자 목녀님 때문에 너무 신앙이 많이 자란 것 같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옆에서 누군가를 코치해주고 세워줄 때 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의 멘토가 있는가? 지금 나를 옆에서 체크해주고 인도해주고 나를 바르게 해주는 그런 신앙의 멘토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 그 신앙의 멘토에게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신앙. 이 에스더는 순종하는 신앙. 아무리 여러분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들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안 들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자녀들이 안 들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 우리가 배운 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스더는 잘 따라가는 유형이에요. 아멘입니까? 순종하는 유형이라. 순종하는 유형. 예? 코치를 잘 받는 유형이에요. 자, 에스더의 장점, 자기 부모 같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뭐라고 지시를 하면 100% 따라가는 거예요. 예? 아니오가 없어. 아니오가 노가 없어요.
제가 형통한 사람 보면요,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 노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형통한 사람은 노를 안 해요. 형통한 사람은 예스 합니다. 예스. 노가 많으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인생에 불통한 일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내가 자꾸 노가 많다 그러면 그만큼 내 인생은 뭔가 삐걱삐걱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예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스를 많이 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가는 데마다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 봐주고, 예? 100명이 테스트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예스를 하느냐 노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를 보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지시하는 것을 다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요, 에스더가 이런 지시를 하나 봐. 네가 이번에 나가는데 절대로 혈통하고 민족은 밝히지 마라. 네가 어느 민족인지 어느 혈통인지 밝히지 마라. 이거 왜 그랬을까? 잘 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결정적일 땐 밝힙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땐 밝혀요. 그런데 일부러 자기가 밝히진 않아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그 당시에 핍박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도대체 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욕을 많이 얻어먹어, 신앙인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일부러 네 혈통은 민족을 밝히지 마라.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밝혀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엄명을 내린 거예요. 너 혈통을 밝히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지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말이죠, 2장 10절에 에스더는 시작,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자기 민족과 혈통을 안 밝혔어요. 왜 그래요? 단단히 일러준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나 예수 믿어야 하는데 모습은 엉터리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칭송하겠어요? 일부러 누가 묻지도 않는데 나 기독교인이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 저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밝히지는 마라 라고 한 거예요. 예?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것뿐 아니에요. 20절에 보면요, 예, 여러분 성경 20절 읽어보면요, 에스더는 자기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설하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뭐했다? 지켰다. 늘 그대로 지켰다. 그것뿐 아니라 모르드게가 시키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100% 예스야. 예스. 예스 하는 신앙이에요. 예스.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들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 순종하는 신앙이다. 예. 오늘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됐다니까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주겠는데, 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사람 치고 형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예? 두 번째,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상사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예수님에게 하듯이 내가 육체 상전들, 내가 회사에 가면 회사에 윗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내가 조직에 가면 조직에 윗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이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인도하는 자들, 영적인 인도자, 그죠?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익이 있도록 도와주신다. 유익. 이것은 바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첫 번째 뭐죠? 신앙의 멘토가 있는가? 그죠? 두 번째, 순종하는 신앙인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내가 마지막으로 형통한 비결, 마지막으로 착한 성품을 가졌는가? 착한 성품이 있었어요. 이 에스더란 여인에게는. 자, 여러분, 오늘 이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왕 앞에 나갈 때 1년 동안 자기를 가꾸어요. 6개월 동안 뭐 몰약으로, 그 다음에 향유로, 뭐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왕 앞에 나갈 때 이제 드디어 테스트 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 그 사람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줘요. 그래서 뭐 화장품이고 뭐가 달라는 대로 다 줘가지고 드디어 왕 앞에 나가는 날은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요, 에스더는 1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왕 앞에 나갈 때, 13절에 보면 처녀가 왕 앞에 나갈 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제는 테스트 보러 가는 날이니까 전폭적으로 다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주세요, 뭐 화장품 이거 주세요, 뭐 저거 주세요, 뭐 옷은 이거 주세요 하면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보세요. 에스더는 15절에 시작.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뭐했다? 아리따웠다. 다른 여인들은, 다른 아마 처녀들은 엄청 달라고 했을 거야. 왜?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정해진 거 외에 더 요구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쟁에 목숨 안 걸었다는 거죠. 에스더는 자기를 막 외적으로 가꾸어서 내가 1등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여건 가지고 그냥 나간 것입니다. 다른 처녀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양보했다기보다 정도로 별로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나간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나간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나갔는데 이상하게도 누가 봐도 아리따운 그런 모습으로 확 풍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외모는,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무슨 아름다움일까요? 이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멘이죠? 내면, 다시 말하면 잘 포장하고 잘 포장. 여자들이 화장을 많이 하면 포장해라 그런다며. 그걸 넘어가면 뭐 환장이란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화장을 잘하면요 20년은 젊어 보인대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이 화장의 대가가 어떤 분이 계신데, 화장술. 그래서 배우들, 아주 유명한 배우들만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탕웨이라는 그런 배우, 제가 기사에 잠깐 보니까 탕웨이라고 그 유명한 그 대만인가 어디서 온, 중국에서 온 배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는 그 분이 계셔. 근데 얼마나 화장을 잘하는지 어마어마하게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술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엄청 예쁘게 보이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테스트에 나가는 여자들이 엄청나게 저는 막 치장을 하고 막 단장을 하고 발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만큼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성품을 가졌어요.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어요.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아무리 외적으로 가꾸고 아무리 멋지게 하더라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막 누구를 시기 질투하지 않고, 예?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자동스럽게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요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외적으로 뭘 가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 기본적인 건 하긴 해야 되겠지. 그러나 애쓰들을 보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여러분, 덜 가꾸어도 얼마든지 앞이 열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줘야 돼요. 내면은 다 썩어 있는데 밖으로 아무리 치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붙이로 막 화려한 복장으로 꾸미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로 우리 자신들을 치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형통한 이 에스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내가 다시 무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런 여러분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임을 이런 찬양을 이따 같이 하실 때 정말 다시 한번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가 형통한 이유를 무엇인지